지난주에 그 프랑스 니스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또 한 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84명이죠. 84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웬일인지 정말 올해 들어서 연이어 벌어지는 이런 무자비한 테러 그리고 총격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배척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고 죽이고 또 원수가 되고 또 죽이고 하는 이 죽음과 저주의 사슬이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무고한 사람들은 자꾸 희생되고 그들이 우리와 먼 사람 같지만 사실 우리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참 참혹한 일입니다. 자, 이런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실천을 해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어떤 종교 간의 전쟁으로 보고 서방 기독교 국가들을 공격해오는 이 이슬람 무장 세력들에 대항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에 뒤지지 않게 그들을 공격하고 보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총기를 난사하는 흉악범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총을 널리 더 보급해서 모든 국민이 총을 가져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또 이에는 이로 맞서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끝없는 절망의 죽음의 서클을 그 순환 구도를 고착화시킬 뿐입니다. 저에게 변함없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참혹한 전쟁과 테러, 그리고 종교적인 갈등, 대립, 인종차별과 학살의 원인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평범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극은 나와 별로 상관없는 복잡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그런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은 미움과 갈등, 작은 배척과 불신, 작은 무관심이 근본적인 뿌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처음부터 테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최초로 누가 누구를 미워했던 사건이, 누가 누구를 배척했던 사건이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적도에 사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열대지방에서 큰 열대성 그 태풍을 만드는 효과를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이 나비 효과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품은 미움, 그리고 미운 마음 하나, 그리고 배척하는 마음 하나, 불신하는 마음 하나가 비극적인 전쟁과 테러의 씨앗을 잉태하고 원수 맺음과 원수 갚음의 절망적인 사이클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일들은 나와 직접 관계없는 그저 안타까운 뉴스에 불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그런 내 문제이기도 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국제관계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잘 지혜롭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보아도 절대 그들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더 복잡하게 엉킬 뿐이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삶의 태도로부터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우리 시대의 비극과 세상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와 결부된 문제라는 의식,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라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여러분, 이 길은 인생길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그 이스라엘 국경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국경 너머의 도시로부터 많은 생필품들이 그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주로 물건들이 생산되어서 여리고로 들어와서 여리고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사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생필품들이 많이 수입되는 도시인 여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물건도 생산할 수 없는 종교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상업 도시인 여리고로 가서 물건을 사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먹고 살기 위해 가야 하는 길을 뜻합니다. 그냥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 같은 길이에요. 누구나 가야 하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길 위에서는 강도를 만나곤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발목을 잡는 강도. 여러 종류의 강도를 만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조건일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누구나 이 길을 가면서 강도를 만나지 않고 무사히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삶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듯이 이 길을 가면서 강도 만나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옷이 벗겨지기도 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거의 죽게 된 채 방치되어 버리곤 합니다. 아주 외로운 곳에 홀로 남겨지기도 하고 정말 비참한 순간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칼을 맞기도 하고 돈을 뺏기기도 하고 피 흘려 쓰러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하고 참으로 기막힌 일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괴롭고 슬프고 너무 두렵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굴까 찾고 또 실제로 의지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같은 성직자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막다른 골목에 접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목회자, 또 종교인, 종교 지도자, 성직자를 의지하고 찾지요. 성직자라면, 목회자라면 우리의 깊은 고민,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또 마음에 칼을 맞고 상처 입은 채 피 흘리고 있는 우리를 싸매주고 치료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기대들을 많이 접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기대와 달리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시사해 주는 바가 커요.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 정말 우리를 구해줄 사람, 싸매주고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한 블레임이라는 차원이기보다 다른 누군가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율법에 의하면 칼에 맞아서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는 순간 거룩한 직을 박탈당합니다. 만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특별히 성별된 그런 계급들이었기 때문에, 신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정한 피를 만지면 제사를 집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촉하는 순간 부정해지고,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가서 도와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제사장이지, 내가 레위인이지, 참아야 돼 하면서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피 흘린 사람을 피해야 하는 경건의 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경건한 일을 피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왜곡된 관습을 예수님은 꼬집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를 단지 종교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그렇게 국한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구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리더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그 영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자기들의 직무에 충실하느라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을 구하고 세상의 상처를 싸매는 일에 별로 기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삶의 곤궁을 해결해 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대변되는 유력한 어떤 바깥의 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세상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해결은커녕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불신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결국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사마리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소독해주고 그 상처를 천으로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와서 2데나리온을 주고 잘 돌봐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여관 하루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2데나리온은 24일? 거의 한 달 가까이 묵을 수 있는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요. 만약 모자라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사마리아인이 아주 뛰어난 인격과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진 사람은 대사장과 레위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우리 삶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아닌 이름 없는 사마리아인,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왜라고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없어요. 그가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이라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타고나기를 그렇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지도 않아요. 딱 한 구절,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아챌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뭔가 하니?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 측은히 여긴다고 하는 마음, 이 단어는 단지 그냥 동정이나 연민과 같은 감상적인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 이 구절을 p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동정이죠. 영어로 pity. 그런데 원래 본문의 그 원본의 단어가 의미하는 뜻은 pity가 아닙니다. pity보다는 compassion. 이 말이 더 이 말에 가까워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우리말로 자비, 긍휼, 공감 이런 뜻이에요. 동정심은 사실은 굉장히 감상적이고 또 충동적이어서 일회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정심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동정심인지 아니면 컴패션인지 그건 딱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지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지. 측은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은 인간 동료에 대해 근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감상적인 우리의 그런 동정 같은 감정과 좀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정심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영적인 태도이고 영적인 마음이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믿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틀림없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발휘할 수 있다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속해왔던 이 끝없는 전쟁과 폭력, 나눔과 관라집, 원수 맺고 원수 갚음의 이 지독한 사이클을 저는 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주 의미 있는 작은 행동,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이웃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진심으로 가질 때 저 끝없는 테러를 붙잡을 수 있어요.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인생길에서 강도 만나 피 흘려 쓰러져 있는 나를, 그리고 너를, 우리를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살피고 싸매주고 돌봐준다면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진정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유대교회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쉐마라고 하죠. 신명기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위기에는 거기에 덧붙여져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여기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단어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본래 레위기에서 의미했던 내 이웃의 의미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웰컴하는, 환영하는 마음,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초기 유대교는 대단히 관용적이었습니다. 아주 오픈마인드였고요. 그런데 예수 시대의 이 유대교는 바리새파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이 이웃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같은 피를 나눈 사람,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같은 신념을 가지고 한 울타리에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해석합니다. 율법 교사들이 그걸 해석해요.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 아주 핫 이슈가 됐던 주제를 던지는 겁니다. 어쩌면 시험을 걸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지금 유대교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걸 가르친다라고 꼬집으려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협소하고 배타적인 이웃 개념을 아주 통렬하게 꼬집으십니다. 유대 신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 얼마나 모순되고 거짓된 것인지를 지적하죠. 유대인들이 이웃으로 쳐주지 않을 뿐 아니라 유대 모든 종파들로부터 원수처럼 미움받고 경멸받는 사마리아인을 오히려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그를 좋은 이웃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시험을 걸려고 질문해온 그 율법 교사를 향해서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기 좋게.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왜 하필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야?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들 자신에게. 비유대인 그리고 타민족, 사마리아인, 다른 종교인은 우리 이웃이 될 수 없을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한번 던져봅시다. 질문을.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 비기독교인은 우리 이웃이 될 수 없을까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바꿔서 질문하면 나와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정말 서로 이웃이 될 수 없을까요?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웃으로 품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살다 보면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자,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없지. 거기에 머물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조금 해야 될 일을 내려놓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해결책이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잠들어 있는, 숨어 있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숙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성품 좋은 사람, 인격을 잘 갈고 닦은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컴패션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컴패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린 이 마음을 가지고 다름에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측은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비결이에요. 정말 미운 사람이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질 때가 언젠고 하니?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질 때. 이거는 동정심으로 혹은 룩다운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통째로 이해하게 될 때, 그죠? 그때 그 문제가 해결돼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킴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불러일으킴으로. 정말 놀라운 비결이에요. 여러분 혹시 1990년대에 한국 그 매스컴을 도배했던 신창원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그 기억나십니까? 신창원. 그 굉장히 잘생겼고요. 꽃무늬 이렇게 쫄티를 입고 체포된 장면 때문에 굉장히 유명세를 탔죠. 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합니다. 부산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교도소를 탈출해요.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아주 신출귀몰한 도피 생활을 하죠. 아주 숱한 화제를 뿌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데 팬클럽도 있었어요. 신창원 팬클럽. 너무 기가 막히게 도망가고 하니까 사람 심리가 묘해요. 신창원을 응원하는 거예요. 잡히지 말았으면 하는 거예요. 2년 6개월 만에 도피 생활이 끝나고 말았죠. 이 사람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말하는 거며 글이며 이런 것들이 많이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똑똑해요. 성경을 읽고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고입검정고시, 대입검정고시를 전부 패스하고 심리 상담가가 될 꿈을 꾸면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창원이 탈옥수였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한동안 같이 지내다가 독방에 가둬요. 약간 좀 비정한 일입니다. 독방에 가두는 것은 독방 생활이라는 게 정말 끔찍하대요. 신창원이 그렇게 의욕을 불태우고 또 신앙에 귀의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독방 생활을 한 몇 년 하고 나서부터 심각한 위궤양, 신경성 위궤양 걸리고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이렇게 벽이 위 아래에 있는 벽이 이렇게 자기를 쪼여오고 양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잘린 사람의 시신이 막 나뒹구는 게 보이고 어떤 구멍으로 뱀들이 막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정말 심각한 정신분열 증상을 앓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꿈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 사람을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 사람을 독방에서 감형은 고사하고 좀 독방에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요, 이 신창원의 변호사가 이 사람과 녹음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을 세상에 공개했어요. 그 중에 한 도막이에요. 신창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착한 아이다 이렇게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5학년 때 선생님이 학교에다 내야 되는 돈을 안 가져왔다고 심하게 나를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학교를 뭐하러 와? 빨리 꺼져. 이렇게 말했대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신창원이 회고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말 안 듣고 숙제 안 하고 월사금도 매일 안 가져오는 이 말썽꾸러기 아이에게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집에서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불쾌한 일을 겪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를 보고 화를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선생님은 아주 흉악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잠재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사람의 그 한마디 말이 이토록 비참한, 한 사람의 인생을 비참한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반대로 만일 그때 선생님의 마음에 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더라면 아마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그가 누구이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해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나도 모르게 한 사람의 영혼을 어두움 속에 빠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누군가와 갈등을 빚고 상처를 주고 악마를 불러오는 일, 그 일을 푸지부식간에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지옥이 될지 모릅니다. 저 끝없는 전쟁과 테러, 죽고 죽이는 사슬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는 첫걸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현실 속에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내 아이를 향해 조금 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 더 사랑할 수 있고,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해, 우리 부모님을 향해, 내 이웃을 향해, 심지어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향해 측은히 여기는 많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박기영이라는 가수의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혹시 박기영이라는 가수 아세요? 여자 가수예요. 정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놀라워요. 유튜브에서 박기영 넬라 판타지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잘 불러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저 노래 한마디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킬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또 한편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라든지 샤갈의 그림, 그런 그림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왠지 좋고 끌리고 마음이 이렇게 정화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이 세상을, 이 칙칙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바꿔갈지도 모르겠다. 저는 또 시를 좋아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시인들에 보면 이 복잡하고 또 오묘한 삶의 이치를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하는 그런 시를 읽다 보면 시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정말 맑게 정화시키는 사람들이로구나, 또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나 시인이 아니어도, 예술가가 아니어도, 아름답게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어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동료 인간을 향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향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모든 노래보다도 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모든 예술 작품보다 더 뛰어난 작품이고 모든 시보다도 더 아름다운 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뜻의 다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것으로 이 세상에 가득한 오래된 절망과 비극을 한번 해결해 나가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우리 삶의 여정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이것으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깊이 이해해주고 넉넉히 품어주며 또 따뜻하게 사랑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